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32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9페이지 말라기 3장 7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의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죽음을 선고받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애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에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이전에 자기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긴 것을 생각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승부수를 건 그 마지막 애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무려 15년이나 더 살았습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그는 하나님께 평소 진실하게 섬겼던 그 신앙 생활을 마지막 승부수로 내세우며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승부수로 하나님 마침내 생명의 연장을 15년이나 허락받았습니다. 삶의 위기에서 믿음으로 승부를 걸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록펠러라고 하는 유명한 부자입니다.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어린 시절부터 남의 집에서 점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처음 갔을 때 감명을 받았는데 바로 11조라고 하는 축복의 씨앗을 하늘에 심으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교회를 다니면서 그 말씀대로 11조 생활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리고 착실하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꾸준히 모았고 마침내 상당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광산 사업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그 모았던 돈을 몽땅 털어가지고 커다란 산을 사고 이제 광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금을 찾지를 못하고 모은 돈만 다 날려보내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록펠러가 사기꾼 친구에게 쏘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체불임금으로 인해서 매일같이 광부들에게 시달리던 어느 날 그는 광산 한 모퉁이에 무릎을 꿇고는 풀썩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은 1.1획도 어김없는 진리인 줄을 지금도 나는 믿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평생에 부자가 되는 것이 소원이어서 당신의 말씀만
굳게 믿고 온전한 11조를 다 바쳐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거지가 되는 신세입니다. 내가 온전한 11을 바쳐왔던 것을 하나님 생각해 주세요. 내가 드린 11조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서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일어나는데 그 마음속에 그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니 반드시 거둘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이왕에 팠으니 좀 더 파보자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좀 더 팠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시커먼 물이 솟구쳐 오르는 겁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알고 보니까 석유가 솟구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산 사업에 실패했지만 유전 사업의 성공으로 인생을 반전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락펠러도 그 인생의 위기에서 그동안 해온 온전한 11조 생활로 하나님께 믿음의 승부를 걸고 기도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 물질에 대한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로스 인컴의 11조인가 넷 인컴의 11조인가를 질문을 하셔서 오늘 11조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시골에서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보관해 놓은 그런 종자 씨앗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 종자 씨앗을 먹어서 안 되는 이유는 만약 이 종자 씨앗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1조 생활은 하나님께 심는 축복의 씨앗, 이 종자를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입 열의 하나를 심지만 씨앗을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인간은 모순의 주인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인간은 그가 원하는 바를 거부한다. 또 그가 포기한 바를 다시 원한다.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 인생의 모순이다. 그랬습니다.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것이 모순이고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것이 그 인격의 모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모순 논리와 모순 행동은 사탄이 만들어내는 행동 양식들입니다. 보세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데 이무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다가와서 결코 죽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오히려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이 되는 말을 전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말과 행동이 다른 모순 논리에 이제 핑계 행각을 벌렸습니다.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인간은 정말 길고도 먼 모순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 속에 인간은 온갖 불신앙과 모순의 지배를 받고 마침내 불행해진 존재가 되고 맙니다. 선지자 말라기는 바로 이러한 모순 시대의 불행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 호련히 일어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모순과 가정의 도덕적인 모순, 그리고 경제적 빈곤에 대한 물질적인 모순을 고발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리까 그러면서 도리어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역시 모순의 반복을 거듭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도 마음에 원하는 것과 내가 실제 행하는 생활이 다르고 내 말과 마음과 앞과 뒤가 맞지 않고 내 말과 행동이 다른 모순의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룩한 제물을 아주 더럽혀 놓고도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한다거나 하나님의 온전한 11조를 도적질하고도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모순 개념과 모순 행동, 그것은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는 불신앙입니다. 30배, 60배, 100배 축복된 약속은 마음과 입이, 행동이 언제나 일치하는 사람들의 몫인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늘문을 여는 방법을 불순종하고, 마음으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종자인 축복의 씨앗은 심지도 아니하는 모순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는 물질 축복의 종자 씨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세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열쇠,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의 열쇠, 그리고 11조 생활을 통한 축복의 하늘문은 여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서를 보면서 하나님께 11조금을 드리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적질했다고 나무라는 것, 이거 지나치다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도적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주인의 허락도 없이 가져가는 몰염치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물건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물건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집에 있고 내 손에 있다고 해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사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 써버렸기 때문에 도둑질했다고 책망을 받고 지금 저주를 받았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저주를 받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장사를 해서 소득이 많아도, 그 수입이 또 들어와도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지를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나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수입이 많고 적음에 인간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입이 적든 많든 내가 자족하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축복받은 사람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비천한 인간들에게 나를 시험해 보라고까지 하시면서 하신 말씀, 바로 여기 11조에 대한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험해 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받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직접 축복을 받은 다음에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고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야 하느냐고 그런 모순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도 어떤 사람은 11조를 한다고 수입에 11조를 떼어가지고는 하나님의 창고인 본교회에 드리지 않고 농어촌 교회에 보낸다든지 어떤 친척이나 특정한 선교회사에게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내가 충성과 헌신해야 될 내 제단, 거기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창고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내가 섬기는 제단에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를 하든 구제를 하든 그것은 교회가 알아서 해야 될 일입니다. 또 자신의 기분이 내키는 대로 하다가 안 하다가 해서도 온전한 11조가 아닙니다. 또 그로스 인컴과 넷 인컴이 구별되는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실제 수입, 그러니까 넷 인컴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맞고, 가능한 11조 헌금은 수입이 발생한 그 다음 주일에 드리거나 정기적인 결산을 볼 때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소셜 세쿠리티나 LPO를 받는 노인 어른들도 거기에서 11조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그가 먹고 사는 수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11조란 어떤 숫자상의 10분의 1을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11조를 드리는 그 사람의 온전한 믿음과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어느 유대인이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이렇게 교육을 시켰답니다. 아들이 7살 되던 날 생일날 아침 식탁에 아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반복하며 따라하라고 하더랍니다. 얘야, 도둑질을 해도 11조는 해라. 그러면 아이가 묻는답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은 도둑질할 수가 없는 것이다. 얘야, 국어를 해도 11조는 해라. 그러면 아이가 묻습니다. 왜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얘야, 도박을 해도 11조는 해라. 왜요? 하나님께는 도박이 통하지 않는다. 그랬답니다. 그런 자녀 물질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자란 유대인들이 오늘 세계 경제권을 휘어잡은 것입니다. 내 육신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모든 수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경로로 주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믿고 그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을 주실는지 다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리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말씀대로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그러셨습니다. 여기 하늘문을 연다는 것은 이제 하늘이 내려주는 복을 받는다는 말인데 하늘이 도움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상하게 잘 풀린 사람, 왠지 모르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하늘이 돕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하늘문을 여는 방법이 바로 온전한 11조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 강철왕 카네기는 그의 어머니에게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잘 교육을 받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카네기에게 조그만 쪽지 하나를 유언장으로 남겼는데 어머니 장례식을 마친 다음 카네기가 이 글을 읽어보니 너는 평생에 하나님의 창고를 부하게 해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내 창고를 항상 넘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쓰여 있더랍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그저 수입이 생기면 축복의 씨앗으로 알고 그걸 하나님 앞에 11조로 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그의 사업이 점점 번창하고 나중에는 커다란 강철 공장의 사장이 되어서 또 회장이 되어서 강철왕이라고 불리우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축복과 칭찬 그리고 책망과 저주를 받은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축복을 받느냐,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느냐, 다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일치하게 축복받는 길을 선택해서 11조 생활을 하면 하늘문이 열려서 웬일인지 웬은인지 하는 일마다 잘 돼서 이방 사람들까지 저 사람은 복받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게 될 것이지만 마음에는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불순종하는 모순된 인간으로 살면 여전히 혼돈과 불행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늘문이 열리는데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모자라는 것이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고가 모자라서, 아니 금고가 모자라서 작아서 돈을 더 못 넣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재물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모자라는 법입니다. 아무리 많이 받아도 더 받고 싶은 것이 재물의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 넘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런 복이 아니고 남에게 줄 수 있을 만큼 받는 복을 말합니다. 남에게 줄 수 있는 복이 바로 넘치는 복입니다. 많든 적든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넘치는 것이고 못 주는 사람, 모자란 겁니다. 넘치는 사람은 남에게 바로 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남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산다는 것, 이거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수입이 많든 적든 빚지지 않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베풀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넘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부족함이 없는 사람, 여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최소한의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11절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메뚜기를 금해 주시겠다고, 그리고 그 포도 열매가 키 한 잔에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그 농작물을 다 갉아먹으면 농부는 사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메뚜기 한번 지나가고 나면 농토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헛농사를 지은 것이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다 보면 그 메뚜기라고 하는 단어 밑에 괄호를 해놓고 그 괄호 안에 번호를 써놓은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번호를 찾아보면 먹는 자라고 각주를 달아 놓았습니다. 1인분부터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농사를 져도 곡식이 있기도 전에 메뚜기, 아니 먹는 자가 따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먹는 자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메뚜기, 그 먹는 자가 내 인생의 수고의 열매를 내가 수확하기도 전에 태풍과 같이 밀려와서 내 인생의 토지소산을 다 먹어치우면 하루아침에 그 인생은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속수무책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미국 생활은 특별히 불필요한 지출이 적어야 삽니다. 그렇게 열심히 잠도 못 자고 수고해서 인생의 토지소산을 많이 쌓아 놓았어도 집안에 도둑이 들고 가까운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고 종업원이 갉아먹고 뜯기고 빼앗기고 병원에 자주 가서 의사 갖다 주어야 되고 법원에 자주 들랑달랑 변호사 갖다 주어야 되고 그러면 절대로 돈 모으지 못합니다. 내가 수고는 많이 했어도 항상 그 많은 불필요한 지출 때문에 그래서 내게 남는 것이 없다면 얼마나 허탈하고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고가 땀 흘려 모은 우리 인생의 토지 소산을 갉아먹는 자가 우리 인생을 덮칠 때가 많은 것, 이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이 내 인생의 토지 소산을 다 갉아먹는 메뚜기들을 내 힘으로 미리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메뚜기 같은 먹는 자를 막아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런 불필요한 지출을 내 인생에서 미리 줄여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프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다. 도둑이 안 들 수가 있습니다. 사기도 안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수도 안 당할 수가 있고, 그래서 불필요한 지출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미리 막아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그렇게 살겠다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많이 벌겠다고 수고한 것 같은데도 항상 쪼들리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하는데도 항상 여유 있게 만족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메뚜기들, 먹는 자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에게는 수고한 대로 그 소산을 먹고 사는 복, 말하자면 메뚜기를 금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는 황폐한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그러셨습니다. 여기 땅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은 황폐한 땅이 하늘에서 적당한 때에 적당한 비가 내려서 옥토가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11조 생활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바꾸어 주시고 내 인생의 토지소산 그 환경을 바꾸어 반전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복을 열방의 입으로 말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말씀 불순종해서 복을 받지 못하는지 이걸 다 밝혀주고 소문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에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노라. 너는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니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두 가지를 회개해야 된다. 하나는 마음이 회개해야 되고 둘째는 돈 지갑이 회개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웨슬레는 나는 돈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회개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자 어거스틴도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가는 사람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결코 천국을 가는 성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이 2017년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벌써 2월 첫 주일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온전한 11조 생활 이제 바로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문이 열리는 축복은 바로 온전한 11조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축복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으면서도 실제는 그 축복의 열망과 모순되게 살아온 지난날의 삶의 궤도를 수정하고 이제 온전한 11조 생활을 시작하셔서 여러분 모두 하늘문이 열리는 이러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